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목적과 방법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원래 그 사귐이 있던 자리, 원래 가까웠던 자리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거 딱 하나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행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끔 만드세요. 그런 상황을 만드십니다. 그 대화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기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꾸 기도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거리를 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수많은 기도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로, 통로로 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왜 그 믿음을 주셨는가? 나와 만나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도해야 될 거리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기도할 시간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 인간적 잔머리를 굴려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는데 내 시간을 쓰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믿음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아주 현실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어려운 기도거리가 생길 때, 문제들이 생길 때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근심과 걱정에 수많은 시간들을 낭비하는 사람인지를 보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 안 만난 사람인지를 거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해볼 겁니다. 다윗은 지금 도피 생활을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숨을 곳이 없자 이제 블레셋 땅, 이제 골리앗의 고향 땅까지 숨어들어서 거기서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남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둘람 동굴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숨었는데, 하나님이 또 그곳에서 온갖 사회적 약자들을 그곳에 불러 모으셔가지고 그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뭔가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자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어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리더로서 구원자의 모습을 훈련하는 그 과정을 다윗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둘람 공동체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자신도 지금 코가 석자란 말이에요. 자기 몸도 지금 제대로 건사하기 어려운 사람한테 더 어려운 사람, 더 힘든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분명하게 다윗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이제 헤렛 수풀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그일라라고 하는 땅에 가게 됩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이 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여호수아 묵상할 때도 잠깐 나왔는데,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유다 족속에게 할당되었던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진영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온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다윗이 뭘 보게 되냐면, 바로 그일라 땅에 수시로 넘나들면서 그 그일라 땅을 쳐들어와서 그들의 곡식을 약탈하고 또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는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다윗은 아주 정의감이 불타는 사람이거든요. 용감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저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그걸 지켜만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다윗의 정의감이라는 것은 또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저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좀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윗이 어떤 신사라고요? 네, 지금 자기가 누구를 돌아볼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도 지금 코가 석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이제 의를 드러내는데, 자, 일단은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먼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죠. 자, 그랬는데 사람들, 그 다윗의 사람들, 그 아둘람 동굴 속에 같이 있었던 그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이제 극구 다윗을 반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지금 나가서 싸울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나가서 그렇게 싸웠다가는 이긴다고 하더라도 다윗이 바로 그 그일라 땅에 왔다라고 하는 소문이 그냥 사방팔방으로 퍼지겠죠. 그러면 그냥 가뜩이나 지금 도망자 신세이기 때문에 쥐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도 시원찮을 판에 자기가 여기 있다라는 걸 지금 대놓고 광고를 하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그거를 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요, 아무리 지금 당신이 지금 정의감에 불탄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남을 도울 때가 아니에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참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윗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다윗은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승리했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뭔가를 알고 계신 것이 있었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다윗은 지금 비록 도망자 신세이긴 하지만 자기가 차기 이스라엘의 후계자가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지금 견디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이 그일라라고 하는 땅에 왔는데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적군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자마자 참지 못해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면 그 그일라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이 또 다윗을 어떻게 받겠어요? 또 역시 다윗이다, 역시 다윗이 최고다라면서 또 다윗을 막 칭송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다윗의 머릿속에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 생각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가? 이제 나는 도망자 신세를 여기서 끝내고 내가 이 사람들, 그일라 사람들을 등에 업고 내가 이제 사울을 끌어내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날이 이제 왔나 싶을 정도로 너무 일이 술술술 잘 풀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기도했는데 즉각적으로 뭔가 응답이 이루어지고 즉각적으로 어떤 승리의 결과가 주어질 때 우리는 흥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제 드디어 뭐가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아까 제가 염려했던 게 있었죠. 다윗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은 큰 위험 부담을 안고 나가서 싸운 승리였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상황이 도망자 신세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났고 거기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누구 귀에 들어갔겠어요? 상식적으로 사울 왕의 귀에 소식이 들어갔겠죠. 자,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자, 23장 7절이에요. 한편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 사울이 외쳤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도간에 든 쥐다. 자, 지금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게 됐죠. 그냥 다윗이 가만히 있었으면 거기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나중에 알게 됐을 수는 있지만 한참 뒤에 알게 됐겠죠. 그런데 그렇게 큰 전쟁을 벌였으니 그것도 승리를 했으니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또다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사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사울이 지금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지금 또 재밌는 장면이 뭐예요? 여기서 7절에서 아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자기 손에 붙여주셨다라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준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면서 재밌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이 장면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섬뜩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도 사울처럼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런 장면들을 숱하게 경험하게 되는데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정말 참혹한 전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지도자들의 착각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네, 히틀러도 그랬고, 네, 김일성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푸틴도 마찬가지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완전히 눈먼 소경이 되었어요. 진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과 자기 망상과 자기 착각 속에서 그 어딘가 그 블랙홀에서 빠져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의 망상 속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10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그 일나로 와서 이 성읍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였다는 소식을 내가 듣게 되었다. 자, 사울이 다윗 하나만 죽이겠다가 아니라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그일랏 사람들까지 모두 멸망시켜버리겠다라는 계획을 다윗이 듣게 된 거예요. 무섭죠. 사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완전히 미쳤죠.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학살당한 억울한 백성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름대로 그 학살을 자행했던 지도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사울 왕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다윗은 그일랏 땅에서 승리를 거둠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나 이제 바로 내가 그토록 열망하던 이스라엘의 후계자가 되는 순간이 왔나? 내가 이 사람들을 등에 업고 내가 권력을 다시 쥐어야겠다라는 인간적 생각에 빠질 수 있는 승승장구하는 일을 주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다윗이 나가서 싸우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이 그 상황을 알게 되었고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사울은 미쳐서 다윗만 죽이려는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있는 그일랏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릴 계획을, 무시무시한 계획을, 대학살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상황을 알면서도,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왜 다윗에게 다윗아 멈춰라. 너 지금 도망자 신세야. 그러니까 절대 네가 지금 막 정의감에 불타는 거 내가 알겠는데 지금 저 블레셋 사람들 건드리지 말고 내비둬. 안 그러면 네가 위험해질 거고 사울이 또 미쳐 날뛸 거고 그로 인해서 그일랏 사람들까지 위험해질 거야. 그러니까 가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가서 싸워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면서 왜 다윗을 부추겼는가?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만드신 건 뭐예요? 다윗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또다시 인간적으로 그 그일랏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고는 사울 왕을 또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이 다윗 때문에 그일랏 사람들까지 다 죽게 되는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 그일랏 사람들이 저를 배신할까요?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 다윗이 자기가 코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켜줬는데 그들이 결국은 다윗을 배신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그일랏 땅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신다고요.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신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기도란 말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위기 상황과 기도할 거리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위기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불평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로 삼으시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의 기도를 드린 다윗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과 가깝게 소통하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고민에 빠져서 영적으로 소경이 된 자였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은 결과가 뭐라고요? 자기 착각, 자기 망상,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그런 사울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그일랏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다윗의 피난처로 삼을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을 떼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한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내미가 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만 엎드려 그분과의 깊은 사귐과 관계 속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세상에서 정되게 하고야 말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오늘도 우리를 출애굽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오늘도 그 포기하는 자리, 잃어버리는 자리, 죽는 자리에 그 생명의 샘이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만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될 것입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no turning